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일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기관들은 곳곳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기쁨 안에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부활절을 맞은 지난 20일, 한국교회는 곳곳에서 다양한 부활절 기념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광림교회에서는 72개 교단이 함께하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상임 대회장이자 예장합신 총회장인 박병선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일부 예배는 기아성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의 대회사와 예성 총회장 김만수 목사의 예배기도, 예장합동 총회장 김종영 목사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의 능력에 굳게 서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축도 순서로 일부 예배는 마무리됐습니다. 이 땅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부 환영과 결단의 시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연합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 연합의 자리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열방을 품는 새로운 영적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위원장 소강성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반기독교 사상을 막아 하나됨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밀려오는 반기독교 사상과 악법들을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막아주고 저 깊은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밝아오는 부활의 새벽빛으로 우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기념 예배에 참석한 아펜젤로 선교사 후손 매튜 셰필드는 고조 할아버지의 섬김으로 시작된 한국교회의 열정과 신앙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신해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축하 인사를 대독하며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대로 사랑의 빛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 땅에 사랑의 빛이 널리 퍼져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한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도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며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나라도 살고 예수 한 분이면 민족도 살고 예수 한 분이면 우리의 가족이 살고 예수 한 분이면 나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빛교회에서는 송파구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이자 한빛교회 담임 김진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연합예배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증경총회장 한기채 목사가 누가 돌을 굴려주리오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기채 목사는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들을 다 옮기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한국교회가 맞이한 부활절.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가 된 한국교회가 영적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어둡고 불확실한 시대를 희망의 빛으로 비춰가기를 기도합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부활절을 맞아서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념 예배와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성민교회에서 진행된 기념 예배에서는 한교봉 공동단장 이순창 목사가 영원한 승리, 나의 것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나눔 행사 시간에는 한교봉 자원봉사자들이 동자동 쪽방촌 가정에 부활절 달걀을 배달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꽃의 향기가 자연에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섬김과 나눔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짧은 만남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달걀 몇 개를 나누지만은 그 속에 부활을 생각하고 염원하고 꿈꾸도록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명절과 주요 절개마다 쪽방촌, 영남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방문하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2025년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주제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마리아의 마음으로 일부 예배 전 이른 아침부터 성전 앞에 모여서 백합 헌화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드린 부활절 연합 예배는 1부부터 5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산소망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김하나 담임 목사는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부활하셨듯이 지금의 어두운 시대 또한 밝게 비춰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미명에 서 있습니다. 이 모호함 속에서 누군가는 영원히 어둠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두움을 뚫고 부활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전교인 작품 전시회와 소장품 특별전, 십자가 전시회, 사랑의 헌혈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고 주변 이웃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한류를 가장한 이단들이 해외 선교 현장에서 그 세를 확산하고 있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대표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윤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사실 해외 선교지에서 이단 문제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최근 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10년, 20년 전부터 이미 해외 포교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해외 이단 포교 성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들이 포교를 했는데 네. 아무도 피해를 안 입어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해외 포교가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보고 싶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비자 하나를 갖고 유럽 나라를 전부 다 마치 제주도 가듯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시대이고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K컬처에 대한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이것에 편승한 이단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지고 있고 커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프랑스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신천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정부가 이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다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특정 이단을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그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에는 사이비 종교 문제를 전담하는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미빌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의 신천지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50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그러니까 한 단체와 관련해서 5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는 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그 프랑스가 체감하는 이 이단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 미빌리드의 발표를 인용해서 4월 7일에 르 파리지앵이라는 프랑스 언론이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엔 콩빈이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가 유튜브 채널에 신천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우려를 표명했냐면요. 첫 번째로 신도들의 사고방식과 감정과 행동, 일상생활 전반을 통제한다. 너무 강하게 통제하고 강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공질서와 관련된 거고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건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관계를 지금 단절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관계 단절을 토대로 해서 신앙심을 이유로 가족관계와 지인관계를 끊도록 유도하는 사이비적 요소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이단 수출뿐만 아니라 이단이 갖고 있는 가혹행위, 신도 통제, 그리고 가족 해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을 개인 차원이나 어떤 사설 기관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고 해외에서 한국어와 또 K-팝 그야말로 K-한류가 인기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경계심 없이 더 다가갈 것 같은데 다양해진 이단 활동 사례라고 하면 어떤 사례들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우리나라로 그 백인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하는 몰몬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그 멋진 젠틀한 이미지를 갖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엔 그게 또 먹혔어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몰몬교로 가간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 한국 식품, 한국 상품, 한국 의상, 뭐 K-뷰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그런 때입니다. 이 한류 열풍을 타고 이단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복 체험을 한다든가 그리고 전통놀이 체험을 한다라든가 한국 영화 상영을 하고 한국어 교육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를 갖고 접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런 콘텐츠들이 포섭 초창기에는 이게 이단인지 정통인지 건전한 기독교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경계심의 벽을 허물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좋죠. 그리고 이단 단체들의 특징은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사랑의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베풀어 줍니다.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주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해외에 계신 그 외국인들이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 해외에 적응을 해야 되는 유학생들 그 심지어는 해외 현지인들까지도 이단들의 포교에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더구나 한류를 타고 들어오니까 그 경계심을 허물고 그 다가가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냥 뭐 그런 체험을 하더라도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도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렵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경계심을 허무는 그런 이제 시도로 그런 전략으로 다가온다면 더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문화적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갖고 접근을 하면 국내에서 잘 안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현대 한국인들은 많이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많이 약아졌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어떤 단체가 이단이다라는 정보가 굉장히 빨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캐치를 해서 피해를 당하는 정도까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걸 알고 한국보다도 외국에
호소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구별할 수 없다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지에서 이제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기적 피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이 공을 들인 목양한 양들을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이단들이 뭐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요. 무슨 건강 세미나, 한류와 관련된 세미나를 열고 한국 음식 만들기 세미나를 열고 그곳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라든가 가난한 지역에선 물량 공세를 펼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공을 들인 양들을 이단들이 물량 공세를 통해서 뺏어가는 경우, 이것이 단기적 피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데요. 공들여 한류 열풍으로 쌓은 한국 이미지를 한국 이단들이 해외에서 다 깎아먹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 나아가서 한국 자체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해외 한인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도까지도 막을 수 있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총격을 가한 사람은 야마가미 데스야로라고 하는 통일교 2세 피해자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단 피해자들인데요. 통일교 2세 피해자로서 그가 갖고 있는 분노는 한 나라의 그 대표자, 한 나라의 지도자를 총격을 가할 정도로 심각한 분노가 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런 이단 피해자들의 눈물이 씻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국의 이단 대처 사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현대종교 같은 언론도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기독교 포털 뉴스도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도 있고, 그리고 바이블 백신 센터 같은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단 차원에서 이단 대응에 앞장서는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 같은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이단 대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이단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돕는 일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포털 뉴스 정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경계하는 건 비단 선교지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말씀에 비춰 거짓을 가려내는 일, 우리 삶 곳곳에서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